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새해 1월 1일 첫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곧 로마군의 로마 제국주의의 군대 백부장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의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빨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제시대 때의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 때에 순경이 한 사람만 와도 조선 사람들은 사지가 벌벌벌 떨린다. 또 무슨 해를 우리에게 입힐까 싶어서 벌벌벌 떨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 군인 헌병 한 사람이 군인이 한 사람 오면 일본 군인이 그때 어르신들이 얘기한다 그래요. 그들은 총을 차고 있고 칼을 차고 있고 그렇게 양쪽으로 총도 있고 칼도 있는 그런 무장을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적은 칼로서 해를 입히고 멀리 있는 그런 적은 총으로 쏴가지고 해를 입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본의 군인이라 또 일본의 순경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순사라 그랬죠. 순사. 근데 그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함이 없는 그런 군인이 그때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오신 사람들은 그 유적들을 통하여서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억셌던지 평군인도 억세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을 100명을 수하에 두고 있는 이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억세였겠냐는 거냐. 억센 사람이었어요. 출세의 지향주의, 출세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군인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 군졸도 되기가 쉽지 않은데 백부장이 된다는 거 쉽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센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의 지향주의로 그가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 유대 땅으로 이제 파견이 나와가지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유대 땅에 파견 나왔습니다. 최고의 그런 지휘관으로 지금 파견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자꾸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심경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섬기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이제는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지. 자꾸 심경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는 점차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엔 출세의 지향주의요 억세고 강했던 삶을 살아갔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변화돼서 온 집안 사람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수하에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는데 3사람이나 보내잖아요. 자기에게 충절을 맹세했던 그런 신하도 있고
거기에 또 자기의 집에서 일을 돕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가 욥바의 시몬을 청하러 갈 때에는 오늘 말씀 보면 집안 하인 둘과 그랬죠.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 군인이죠. 이 군인 가운데에 자기의 말을 잘 순종하고 충정을 다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는 온 집안 사람들이나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점점 보여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오니와 자기 집안에 가까이 자기가 거처하는 가까이에 있는 유대 백성들, 그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이거든요.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일본의 여러분 헌병대 대장이 아니면 일본 순사의 경찰 총국 총경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마음의 심경을 변화해 가지고 주위 백성들을 조선 백성들을 요리 살펴보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의 이 군대 장군입니다. 장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을 돌아보는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참 그때는 헐벗은 사람이 많잖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유대 백성들을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죽하면 사람이 자는 그런 여관에 이제 태어나지 못하시고 오죽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겠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굶주리는 사람, 헐벗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점차 그가 눈에 띄는 대로 구제하고 돌봐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뭐하는 삶을 살았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원수도 이제는 옛날에는 원수는 무조건 대적하여 그를 해하는 그런 군인이었는데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은밀히 돌보시는 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고난이 있죠.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고난 중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수화 중에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또 병들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그런 삶의 전반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으나 소문으로 하나님을 접하고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참 우리의 인격은 그 마음속에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이기영이라고 하는 젊은 31살 먹은 젊은이가 참 이거 삶이 50대 되는 그 집주인 여자를 연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 여인을 죽여가지고
토막 살인을 했는지 어쨌든지 시신을 얻다가 버렸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못 찾았다고 그러죠. 분명히 천정에도 그 피가 있고 차에도 그 여인의 피 흔적이 있고 여기저기 피 흔적이 있는데 시신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택시 운전수가 크게 이제 접촉사고가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잖아요. 그냥 부딪히는 정도.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상해달라. 예, 보험 처리하거나 뭐 이리 등등 하다가 보험 처리보다는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보상을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 예, 우리 집에 돈이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갑자기 의외로 어느 순간에 그랬던지 그 택시 기사를 둔기로 쳐서 살해하고 그 택시 기사를 자기 집 옷장에다가 이렇게 꾸겨 넣어놓고 그래놓고 있는데 이제 자기 애인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기 애인 여자가 와가지고 어쩌다가 장롱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피를 흘리고 구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얼른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112.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죽였는지 세 사람을 죽였는지 몇 사람을 죽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소문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방면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모습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악해졌겠어요? 아니면 10살 때에 그렇게 악했어요?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은요, 점진적으로 악해집니다. 사람의 인격은 또 점진적으로 선해집니다. 점진적으로 선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격은 점점 악해지기도 하고 점점 선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작은 그릇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릇이에요. 마음이 크기도 하고 물론 작기도 하고 하지만요. 그런데 점점 선을 쌓으면 그 그릇에 선이 쌓여지고 점점 악을 쌓으면 그 악한 자는 점점 악이 쌓여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쌓는 자가 있고 선을 쌓는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을 통하여 복을 주실 때에도 선을 쌓는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쌓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쌓아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악도 악을 쌓고 쌓으면 반드시 필경은 악은 심판을 거두리라. 새벽 때부터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그 핵탄두를 남쪽에다가 전부 향해 가지고 남쪽 제주도까지 그냥 쏴면 날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미사일을 지금 그동안은 액체 미사일만 만들었는데 이번에 고체를 통하여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보고 어이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고체 연료는
연료를 통하여 미사일을 만들면요, 준비 기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으면 그냥 스위치만 나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액체 미사일은 그때 액체를 채워야만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 미사일은 만들어 놓으면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 놓으면 한꺼번에도 눌러버리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우리도 핵미사일을 부지런히 만들어라 그랬다고 그래요. 부지런히 만들어낸다고 해서 부지런히 만들어지고 조금 더디 만들어라고 해서 더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힘 있는 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렇다고 해서 저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김정은이는요, 악을 쌓으면 반드시 그 악한 것은 무서운 징벌의 끝입니다. 악은 심판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믿음의 사람 고넬료는요, 점점점 하나님 앞에 선행을 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지만 억세고 강하게 자기 출세 지향주의로 살다 보니까 악도 많이 행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걸 그치고 옛사람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새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그의 선행과 구제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 4절에 상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점점 쌓여져서 상달이 되었어요.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올해 23년, 22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다 접어두고 옛사람의 삶은 다 접어두고 이제는 2023년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경건하고 선행이 있는, 그리고 구제함이 있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23년도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돕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돕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때를 따라서 뭐 하신다? 돕는 영으로 역사하신다. 돕는 영으로 역사하신다. 상달되면 말이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보험도 암보험도 이달에 였는데 이달에 무슨 사고가 나면 이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알아요. 몇 개월이 지나야 보장을 좀 해줘요. 저축을 했는데요. 저축을 했는데 요즘에 지금 이자가 금리가 엄청 올라가지고요. 근데 특별히요 이럴 때에 정기 예금은 지금 정기 예탁금은 5.5 심지어는 그 이상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이상도요. 근데 여러분 저금도요 큰 기쁨을 가지려면 저축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그러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는 구제하고 선행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 생활 속에 기도합니다. 은밀히, 아무도 모르지만은 은밀히 기도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러죠.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허락하시는 때가 옵니다. 난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선행이, 기도 생활이 상달되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그런데 자고 나니까 그렇게 됐겠어요? 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그가 구제하는 사람이요, 선행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령한 응답을 주셨다? 그러질 않아요. 사람이 자고 나니까 악해지고 자고 나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질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에 됨되면은 끊임없는 자기 수양, 마음의 수양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뭐해요? 인격은 자라나는 거예요.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저축 요쯤 될 때에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었는데 돼지 저금통 1년 내내 모아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돼지 저금통을 깨뜨렸어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막 별 돈이 다 나오잖아요. 모을 때에는 참 정성이 없이는 못 모으고 내가 쓸 돈이 있는데도 쓰지 아니하고 또 엮기도 하고. 그런데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막. 근데 요즘에는 참 저금통장이 이제 별로 안 보니까 그런 저금통장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보면 책상 위에 이만한 뭐 상자가 있는데 이제 100원짜리 50원짜리 뭐 500원짜리가 거기에 그냥 몇 개 이렇게 있는 그 정도 수준이지 돼지 저금통은 안 해요. 근데 지금 돼지 저금통으로 이렇게 하면 연말에 연초에 그걸 깨뜨려 가지고 뭘 하려고 깨뜨리면 어때요? 와,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요 반드시 모이면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자라나네요. 사랑이 맺었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봉사를 심었습니다. 봉사가 자라나네요. 봉사가 그 다음에 뭐죠?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쌓아라. 땅을 바라보면서 쌓으면요. 자꾸 악이 쌓여집니다. 너의 것을 내가 먹어야 되고 나의 것은 반드시 내가 먹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자꾸 죄가 쌓여져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자꾸 내 인생에 이 인격에 하나님의 선이 쌓여지는 거예요. 선이 쌓여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열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애들이 주한이가 열심히 저금통장에다가 이렇게 저축을 하면요,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주한이가 열심히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하네. 가만히 보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그건 안 보여. 그건 안 보이는데 분명히 채워져 가는 것은 보여요. 열심히 주한이가 이렇게 채우고 있으면요, 아빠 엄마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저금 통장에다가 누가 이어줘요? 이제 아빠도 이어주고 엄마도 이어줘요. 이제 나중에 그 저금 통장을 틀 때는 누구 것이에요? 그게 주한이 것이. 주한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한이가 이제 엄마 생일을 맞이해서 엄마 생일 선물을 산다든지, 아빠 생일을 통하여 아빠 생일 선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지가 가지고 싶어 그동안에 막 가지고 싶었던 거였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저금을 했는데 얼마가 됐네? 근데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싶은 거 꼭 그거 있었는데 그거 사도 돼?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가 모은 건 별로 안 되는데 거기다 누가 이어줬다고요? 아빠, 엄마가 이어줬어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선을 쌓으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뭐 하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악하게 살면 도우시는 손길이 도우실 수가 없죠. 마귀가 돕지. 오히려 마귀가 부추기지. 야, 더 악하게 살아라, 더 악하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요, 이상하니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새해 2023년도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러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제가요, 그렇게 교회를 짓고자 몸부림치니까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나는요, 여기 교회 내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분이 전주 봉동에 사는 이현우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하고는 안면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알아줘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셨는지 몰라요. 전주 봉동에서요, 완주 봉동이죠. 완주 봉동에서 다른 사람들은 9시에 일을 시작하면 8시에 시작하면 이분은 7시에 도착해요. 7시에 도착해요. 오자마자 일하셔요. 혼자서. 점심을 드실 때 12시 땅 되면 다들 점심 먹으러 가니까 점심 드시러 가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1시까지 기다려요. 일하려면. 근데 1시 기다렸다가 담배 한 대 해야지요. 커피 한 잔 해야죠. 뭐 복잡해요. 근데 이분은 밥 먹고 오자마자 일해요. 다른 분은 오후 5시 되면 오후 5시 이전에 다 연장 놔버리고 연장 정리하고 차 타고 나가는 시간이 5시요. 근데 이분은 7시까지 하고 8시까지 하고 밤 9시까지 하고 어느 때는 11시까지 하더라고요. 밤 11시까지. 11시까지 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래서 제가 11시까지 하는 날은 하루 일당을 쳐가지고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무조건 한 날입니다. 11시까지 해도 한 날이에요. 7시에 오셔가지고 밤 11시까지 일을 해요. 그런데 한 날만 받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일을 하면 3일 할 일을 이분은 하루 반, 하루면 다 해버려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난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교회당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당이요 빨리 되어졌어요. 또 적은 돈으로도 다 했어요. 분명히 다른 목수는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이분은 하루에 해버려요. 얼마나 빨리 하면서 튼튼하게 하는지 몰라요. 튼튼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카톡으로 제가 연락을 하고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면 돕는 역사가 뭐한다? 일어난다. 저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여러분에게 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선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의를 보시고 도울 때가 되면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니 주한이가 그렇게 돈을 모으는데 어떻게 아빠 엄마가 안 도와주겠어요? 용돈을 더 줍니다. 그리고 지 알지 못하게 그 저금통에다가 넣어줘요. 어느 때는 5만 원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여치도 않는,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5만 원짜리였고 5만 원짜리를 한 번 였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강변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는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주의 영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도울 만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도우실까? 돕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하룻밤새에 내가 의로워진다? 하룻밤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지정의 인격이 점점 양육이 되고 길러진다. 그릇이 돼가는 거예요. 그릇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울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도와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가 되면 반드시 도우시겠다 그랬어요. 반드시 도우시겠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도요,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분명히 지켜보다가 하늘이 돕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돕더라. 분명히 돕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도울 때가 되면 돕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환상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신령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조산동에 제가 개척했던 마을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분명히 목사님은 뭔가 빽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땅을 샀지 않습니까? 뭔가 정보를 들어가지고 이곳에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려면 좀 많이 사시지. 우리 땅을 여기 사고 난 다음에 옆집이 샀거든요. 우리는 22만 5천원에 샀고 옆집은 50만 원인가 60만 원 주고 샀어요. 평당. 근데 옆집 거기까지 다 사실 못되게 또 그걸 반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작게 샀냐는 거예요. 번지수가 같거든요. 여기는 329번지, 저기는 329-2번지. 같아요, 번지수가 저 집하고. 다 사버리지 못하게 그랬냐는 거예요. 나는 빽이 있어서 산 줄 알아요. 세상 빽.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그런데 누가 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사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돈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을 살 때 우리 교회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0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빚이 있었습니다. 전세 빚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때 우리 어려움 같이 했던 우리 성도들 지금도 계시는데 천정에서 곰팡이가 막 떨어졌는데 화장실에서 거기서 음식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곰팡이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애가 탔는지. 저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집에 봉사하는데 저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하나님 교회당을 짓게 해달라고. 지성이면 감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너가 교회가 지어지기를 원하느냐? 예. 네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짓기를 원하냐? 예. 교회만 지어진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꿈속에서 도우시고 환상 속에서 도우시고 신령한 음성으로 도우시고 분명히 도우셔요.
오늘 고넬료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니까, 선하게 사니까, 기도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고넬료야, 너의 선행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되었다? 4절에 상달이 되었다. 선행도 상달이 되었고 기도의 삶도 상달이 되었다. 상달이 되었다.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상달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에 응답을 받았어요? 결코 그러질 않아요. 솔로몬도 1000번이나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응답받았어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고넬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상열 목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신령한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수단이 있어서 어쩌다가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성도들도 별로 없고 성도들도 가난해서 어떻게 교회를 지었냐는 거예요. 참 목사님은 수단이 있는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으나 나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심 속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신령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습니다. 하나님은 돕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단같이 어둠도 괴로움도 아픔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곳을 지나서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 구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고넬료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라고 한 땅을 이곳에 샀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혹시나 뭐 응답을 받아가지고 샀다 그러니까 뭐 변화가 있으려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변화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김순주 권사님 알죠?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미쳤다고. 아니, 뭐 기도 중에 응답받아서 샀다는데, 이곳에 땅을 샀다는데 세상에 길도 없고 논 가운데 논을 사가지고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땅을 사놨다고 말이에요. 응? 제가 사리금도 못 받지요.
성도들 다들 가난하죠. 그러면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죠. IMF가 터져버렸어요. 이 땅을 사놓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미쳤다고. 뭐 농사 지으려고 땅 샀냐고. 그러면서 교회 재정장부를 강대상에다가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강대상에다 던져버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요, 일사천리로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 가는 길에 좁고 협착함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과정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13년 동안.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보았나? 내가 너무나 소원하니까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이 땅을 내놨잖아요. 복덕방에다가 전화했어요. 복덕방 사장님, 내가 더도 말고 산값만 주라고 그랬어요. 산값만. 산값만. 그래야 복덕방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그걸 못 어떻게 사요? 비싸게 사셨구만. 길도 없고. 그래서 돈 많은 목사님한테도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땅 좀 사주세요. 산값만 가지고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청에도 가보고 이리저리 가보더니 목사님 못 사겠네요. 길도 없고 논 가운데 논이고 내가 농사 지으려고 산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사겠냐고.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요, 헷갈렸어요. 응답받아 사놓고도 너무 힘드니까 이 땅을 팔아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자는 그만두고 원금만 받고 팔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산대요. 아무도 안 산대.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년에 여기가 길이 나면서 아파트를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덕방에서 찾아왔어요. 그날 비가 왔어요. 복덕방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 땅을 세곱절을 줄 테니까 팔아래요. 세곱절. 그게 작다고요? 그러면 네곱절 줄 테니까 팔아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람이 그때 배짱하면 튕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의 땅으로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줘도 안 팝니다. 그랬어요. 바로 1년 전에는 좀 사주세요 그러던 사람이 제가.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잘못 받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도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사도를 내가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하냐? 응? 데려오냐? 그것도 베드로라는데, 수사도라는데. 아니, 내 같은 이 로마의 군인 집에 그가 오겠느냐 말이야. 잘못 들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에 경건한 군인 한 사람과 하인 세 사람을 정중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러 갑니다. 베드로를 데려 뭐 하려고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말씀을 들으시려고. 근데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그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도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이제 좀 줄여 보면, 말씀을 줄여 보면. 근데 베드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 베드로 목사님에게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가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고 상대자는 무식하고 보잘것 하나도 없는 그냥 어부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앞에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믿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고넬료가 되었노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강변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열 목사의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당을 채울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이제는 안 와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오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기적의,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의 복을 이루고 기업의 복을 이루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이룰 때에 사람들이 그때 도대체 웬일이야? 왜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니까 그래. 그러면 그들이요, 나도 그 하나님 믿으려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2023년 그러한 한 해가 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아니 고넬료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그의 가정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종을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도하심이 꼭 우리 성도들의 삶에 2023년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